를 펼쳤는데요. 디모데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통적인 전례적인 구습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에 충성하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의 충성스러운 활동, 열정적인 그 섬김은 오히려 주님을 걷어차는 일,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고난으로 끌고 가는 길이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생명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이 영적인 소경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도 알게 되어졌어요. 그는 그것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그걸 훈련하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 바울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죠. 사도행전 16장의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 디모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유대인으로도 인정하지 못함을 받는 상황.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자, 유대교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 부분에 있어 매우 익숙치 않은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고 그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양육해야 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더 나은 주님의 제자 되어지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고 그가 목양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피고 있을 때 이 목회 서신을 써보냄으로써 그를 훌륭한 목회자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 그것은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경건의 삶이라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 여러분, 경건한 삶 그러면 지난주일 행복한 가정이라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견고한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집에 두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두 창문을 세워요. 그리고 지붕을 덮죠. 그래서 지붕에다가 제가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지붕이 없으면 세상에 먼지가 다 들어오겠죠. 쓰레기 다 들어오겠죠. 아마 이런 자연 녹지보다도 더 지저분한 장소가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집을 지으면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세속의 물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그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건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깨우침에 근거하지 못한 기도 생활로 가버리면 우리 과거의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빌던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져 가요.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 말씀 주신 이유를 알고 기도 주신 이유를 알 때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지식이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그렇게 경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존경,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증인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를 가지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져 이웃을 그 사랑으로 전파되어지는, 사랑으로 점령해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첫째는 구세주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범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바로 그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거룩한 삶, 그건 뭐예요?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사람,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 예.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보는 사람들로 말하고 하여금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내 제자가 된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단지 속에 횃불을 가지고 나가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언제 불이 피어 올라오죠? 단지가 깨질 때. 그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로 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 삶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언제부터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 그 누리는 삶은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게 뭐가 돼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데, 그 돕는 사람을 성경은 이 군사와 같이 여겨요. 또 십자가 군병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그냥 앉아 있어서 사랑만 받으면 되는 어린아이로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자 하는 것,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 디모데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경건, 이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건한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그죠?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먼저 확신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걸 갖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잊어버렸어요. 왜죠?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어요. 옛사람이 너무 강했어요.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겨버리지 못할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심지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게 너무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으며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커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병들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하면 정말 불쌍해 보이고 그런 쪽으로만 봐요. 세상의 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셔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꽃같이 피어나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돈이 부족해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도 정말 초라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간다고요. 세상적인 종교의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고요.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로 이끌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디모데를.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종교 생활로 점철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을 불어넣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생명을 불어넣고 그에게 생명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형식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전통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 없어서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 그대로를 그냥 받아줘요. 탕자를 어떻게 해줘요? 그냥 끌어안아줘요. 우리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가지면 그들은요 예수 만나기도 전에 그런 행위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그 가치 없는 것들인 줄 알고 벗어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 기도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설교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서 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 속으로 이끌어들여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삶으로 바꿔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 5장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하여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경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경건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젖이 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젖을 먹일 수가 있고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숙한 사람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하다요. 이것을 명하다, 군사적 용어예요.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 영적인 연소함이에요. 그 사람 나이 적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연소함,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서 믿는 자답게라는 거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라는 생각, 성도면 성도답게라는 삶,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들의 가르침은 삶으로, 그죠?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것, 이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제자 훈련들을 하면 바로 그것들을 시키죠. 성경 읽기를 같이 하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나눔을 하죠. 그리고 삶을 나누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키워주어서 그들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 은사 있잖아, 왜 안 써먹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뒷걸음질 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15절,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권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 있어요. 예, 하지 않으면 실패 없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실패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어요. 그럼 하는 사람은 실패도 있지만 성공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그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건 그래서 안 되면 또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안 될까 봐 시도도 안 하실래요? 아니요, 시도도 하셔야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것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저것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시도하면 그 속에서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가 느껴지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듣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훈련받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반드시